사도 바울은 많은 교회를 개척하신 분입니다. 또한 많은 교회들을 하시고 많은 교회와 아주 깊은 관련이 있는 분이지요. 예루살렘 교회는 물론이고 수리와 안디옥 교회와도 바울은 때려야 뗄 수가 없는 큰 관련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에베소 교회나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수년 동안 머물며 개척하신 교회고, 갈라디아에 있는 여러 교회들, 그동안 살펴본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등의 교회는 바울이 처음으로 전도 여행을 하면서 개척한 정말 특별한 교회들이지요. 그 밖에도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등 바울이 개척한 교회들은 셀 수가 없을 정도로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많은 교회들 중에서 바울이 가장 사랑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물론 바울은 모든 교회를 다 사랑하셨을 겁니다. 어느 교회 하나도 사랑하지 않은 교회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그 중에서 가장 바울의 마음에 남는 교회, 가장 기억에 남는 교회가 있다면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빌립보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빌립보 교회가 사실은 바울이 가장 사랑했던 교회입니다. 물론 바울이 빌립보 교회만을 특별히 사랑했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바울은 다른 교회들을 다 사랑했을 것입니다. 바울에게 특별한 교회들 역시 빌립보 교회만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바울을 목회자로 처음 인정해주고 바울이 전도 여행을 떠날 수 있도록 파송을 해준 교회입니다. 그러니 안디옥 교회는 바울에게 있어서는 정말 가장 고맙고 가장 감사한 교회일 것입니다. 또한 에베소 교회 역시 바울을 위해 아주 많은 일을 한 교회죠. 나중에 보면 디모데가 그 에베소 교회 담임 목사로 있으면서 바울이 순교하고 난 다음에 바울의 서신을 다 수집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 바울의 서신들, 편지들을 성경으로 만날 수 있게 해준 교회가 에베소 교회인 거지요. 뿐만 아니라 그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가장 오랜 시간을, 거의 3년 가까운 시간을 머물렀던 교회입니다. 그러니 에베소 교회 역시 바울에게는 정말 특별한 교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 교회들에 비하면 오늘 나오는 이 빌립보 교회는 사실은 바울과의 만남이 아주 짧은 교회였습니다. 바울은 이 빌립보에서 고작 몇 주, 길게 봐야 한 2-3달 정도 머물렀을 뿐입니다. 하지만 대다수 성서학자들은 이 빌립보 교회를 바울이 가장 사랑한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거는요, 바울의 서신, 특히 이 빌립보서를 읽어보면 금방 여러분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이 빌립보서에 나타나는 바울의 표현 하나하나가 정말 얼마나 따뜻한지요. 바울의 그 마음이 고스란히 느껴지곤 합니다. 여러분, 원래 바울은 자비량 선교를 하신 분으로 유명합니다. 자비량 선교라는 것은 선교지에 가서 선교하실 때 그 교회들로부터 도움을 받지를 않고 선교사가 스스로 돈을 벌어서 선교 자금을 충당하는 선교를 자비량 선교라고 합니다. 바울은 이 천막을 만들고 또 수리할 줄 아는 특별한 기술을 가지고 계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그 기술을 가지고 어디로 가시든지 간에 일을 해서 선교 자금을 마련해서 선교하셨던 자비량 선교사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어느 교회 어떤 성도에게도 물질적인 부담을 주지 않았던 분입니다. 하여튼 누구의 도움도 받으려고 하지를 않고 스스로 선교 자금을 마련하셔서 선교를 하신 분이셨던 거지요. 하지만 그런 바울이라도 유일하게 도움을 받은 교회, 사실은 도움이라기보다는 선물을 받은 교회, 그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바울이 오직 이 빌립보 교회에서 보내주는 것만큼은 기쁘게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어째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서 보내주는 것만을 기쁘게 받으셨던 것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무엇보다도 그 진심이 느껴졌으니까, 정말 빌립보 교회가 진심으로 기쁘게 보내주는 그 마음이 담겨있는 따뜻한 선물인 걸 아시니까 그렇게 기쁘게 받으셨던 거겠지요. 여러분, 빌립보서 4장을 보면 그런 바울의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쉬운 성경으로 이 말씀을 좀 풀어서 한번 읽어드리겠는데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이 다시 나를 기억하고 도와주니 내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빌립보 교회에 도움을 받고 이렇게 편지를 쓰는 거지요. 어쩌면 여러분이 늘 가져왔던 관심을 표현할 길이 없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내 처지가 힘들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고 있으며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가난을 이겨낼 줄도 알고 부유함을 누릴 줄도 압니다. 배부를 때나 배고플 때나 넉넉할 때나 궁핍할 때나 어떤 형편에 처해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필요한 순간에 여러분이 도와주어서 정말 고마웠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처음 그곳에 복음을 전한 때를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마케도니아를 떠날 때 내게 도움을 준 교인은 여러분 빌립보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내가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도 여러분은 여러 번에 걸쳐 내게 필요한 물건들을 보내주었습니다. 여러분들로부터 뭔가 선물을 기대하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큰 기쁨이 여러분에게도 충만하게 넘치기를 원해서 하는 말입니다. 이제 나는 모든 것이 풍족합니다. 여러분이 에바브로디도 편에 보내준 선물 때문에 난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선물은 하나님께 드려질 향기로운 제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제물을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풍족히 채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빌립보서는요 대표적인 옥중서신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로마에 있는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때 보낸 대표적인 서신인 거지요. 그런데 그곳까지, 로마에 있는 감옥에까지 그리스에 있는 빌립보 교회가 선물을 보내줬다는 거예요.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의 편에서 바울에게 꼭 필요한 선물을 보내줬다는 겁니다. 그게 고마워서, 그 선물이 감사해서, 그래서 기록한 말씀, 그래서 보낸 편지, 이 말씀이 빌립보서인 거지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요, 여러분, 이 빌립보 교회가 그동안 이미 여러 번 바울에게 선물을 보냈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바울이 마게도니아를 떠날 때, 그러니까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갈 때는 오직 빌립보 교회만이 바울에게 물질적 도움을 주었다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이미 고린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등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음에도, 그 다음인데도 오직 이 빌립보 교회만이 바울을 알고 바울의 필요를 알고 도움을 주었다는 거지요. 그뿐만이 아니라 그 후로도 오랫동안 여러 번에 걸쳐서 많은 도움을 준 교회, 그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러니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과 정말 각별한 관계가 있는 아주 특별한 교회라는 거지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늘 잊지 못하는 정말 좋은 교회, 그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인 겁니다. 오늘 말씀은요, 그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게 되었는지 그 내용을 전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몇 시간 동안 살펴봤지만 바울의 원래 계획은 지금의 그 터키 지역인 이 소아시아를 돌아보면서 거기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신라와 함께 예루살렘 공회의 결정을 그 교회들마다 전해주고 그를 통해 교회들을 이제 굳건하게 하는 것이었지요. 하지만 성령님께서 그런 바울을 이 마게도니아로, 그러니까 그리스로, 유럽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드로아에서 마게도니아 사람의 환상을 보여주시고 바울의 방향을 이제 서쪽으로, 정반대 방향으로 딱 바꿔주신 거지요. 참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복음의 방향이 정반대 방향으로 이제 딱 바뀌는 순간이었던 거지요. 여러분, 바울의 계획은 이 복음을 예루살렘 동쪽으로, 터키와 아시아 지역으로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그때 바울이 계획한 대로 했다면 아마 이 복음은 터키를 통해서 인도로 가고 또 중국으로 먼저 전달되었을 겁니다. 아마 그랬더라면 우리나라도 이 복음을 중국을 통해서 받아들이게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성령님께서 그쪽으로 가려는 바울을 서쪽으로, 정반대 방향으로 인도하신 거지요.
그래서 그리스를 시작으로 먼저 유럽에 복음이 전해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 바뀐 이 방향이요, 복음의 방향이 2000년 동안 계속해서 한 방향으로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바람이 계속해서 서쪽을 향해서 불어가게 되었던 거지요. 그렇게 그리스, 유럽을 복음화시킨 성령의 바람은 로마를 이어서 유럽 전역으로 나가게 되고, 그게 다 서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 유럽의 서쪽에 보면 대서양이라고 하는 큰 바다가 있고, 그 바다를 건너가면 서쪽으로, 유럽에서 서쪽으로 가면 아메리카 대륙, 지금 미국이 있고 캐나다가 있는 그 대륙이 나오게 되는 거죠. 서쪽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 아메리카 대륙을 복음화시킨 그 성령의 바람이 또 미국의 서쪽이 태평양이잖아요. 태평양을 건너면 일본이 나오고 우리나라가 나오고 중국이 나오는 이 방향으로 계속 가는 거죠. 지금도 복음의 방향은 서쪽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중동 지역으로, 사실은 그 중동 지역이 바울이 맨 처음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그 소아시아, 터키 지역이니까 그 지역이 해당이 되는 것인데, 이제 거기가 마지막, 이제 우리의 스팟, 마지막 복음을 전해야 될 장소가 돼가고 있는 것이고, 잘 아시다시피 그 끝에는 어느 나라가 있을까요? 이스라엘이 있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시작한 성령의 바람이 이 서쪽 방향으로 지구를 한 바퀴 다 돌아서 다시 이스라엘로 들어가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을 땅끝이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이 들어갈 나라, 지구상에서 마지막으로 복음화될 나라, 그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복음화되면 마침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면 약속하신 주님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그제야 끝이 오리라.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면 그때 끝이 온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이 복음화될 날이, 복음이 땅끝까지 온 세상에 전파될 날이 정말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드로아는 그 바람의 방향이 바뀐 것입니다. 서쪽을 향해서 동쪽으로 가려던 사도 바울을 서쪽으로 인도하신 성령의 바람이, 복음의 바람이 서쪽을 향해서 불기 시작한 곳, 그곳이 바로 드로아, 트로이인 것이지요. 그리고 그 바람이, 성령의 바람이 바울과 실라 그리고 디모데와 누가, 이제 4명이 이제 지금 2차 전도 여행의 멤버들입니다. 이분들을 처음으로 인도한 곳, 그곳이 바로 빌립보입니다. 그럼 바울 일행은요,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네아폴리라고 하는, 그러니까 지금 터키에서 그리스로 가려고 해도 좁은 바다가 있어요. 아주 작은 바다인데 그거를 건너면 이제 네아폴리가 바로 나오게 되죠. 네아폴리,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만 사실은 이제 네아폴리스, 뉴폴리스, 네오폴리스, 신도시라는 거죠. 그리스어로는 이제 네아폴리스라고 그러고, 그거를 라틴어, 로마 말로다가 하면은 잘 아시는 나폴리, 나폴리도 신도시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리고 뭐 미국 가면 뉴욕, 뭐 다 같은 이름이에요. 뉴욕이나 나폴리나 네아폴리나 네아폴리스나. 근데 지금은 이제 여기 가면 까발라라고 이름이, 그리스 이름은 까발라라고 불리는데 참 아름다운 항구입니다. 우리 교회도 원래 계획대로만 잘 됐다면, 이 코로나19만 아니라면 올 10월에 여기 꼭 가보게 됐을 건데, 빌립보도 가고 네아폴리도 가고 그럴 건데 참 안타깝습니다. 정말 아름다워요. 네아폴리에 가면은 지금도 그 바울의 도착을 기념하는 아름다운 예배당이 하여튼 그 항구 정면에 딱 이렇게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가서 이제 단체 사진도 찍고 이래야 되는데 참 제 마음은 벌써 설레는 것 같아요. 얘기만 해도. 근데 그곳이 이제 네아폴리라는 것이죠. 근데 바울이 그 네아폴리에는 머물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네아폴리에서 불과 16km 떨어진 곳에 빌립보, 오늘 성경에 나오는 빌립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네아폴리하고 빌립보는 아주 가까운 곳이지요. 로마 제국은요, 이 그리스를 점령한 뒤에 이 그리스 반도를 하여튼 서쪽에서 동쪽으로 관통하는 아주 긴 도로를 건설합니다. 나중에 보면 이 도로가 이스탄불에서부터 저 끝까지 이어지는 큰 도로인데, 그걸 에그나티아 가도라고 합니다.
여러분, 로마 제국은 어디를 가든지 하여튼 길을 이렇게 닦아놓는 걸로 참 유명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런 서양 속담이 있을 정도지요. 이탈리아 반도를 관통하는 도로를 아피아가도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 아피아가도는 지금도 이탈리아 로마에 우리 가보니까 지금도 그리로 버스들이 다니고 하는 그 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피아가도 있죠. 그 아피아가도하고 같은 그 규모로 건설된, 같은 넓이로 이렇게 만들어진 도로가 에그나티아 가도인데, 그때 여러분, 지금 2000년 전인데 넓이가 6m 되는 길을 쭉 닦은 거예요. 대륙을 관통하는 6m짜리 길을 로마가 닦은 거지. 그걸 다 포장을 했어요. 그 길을 그냥 흙을 다져놓은 게 아니라, 물론 뭐 아스팔트로 포장한 건 아니고 돌을 이렇게 널찍널찍한 돌을 딱 깔아가지고 지금도 남아 있어요. 그 포장도로가 그 돌길이 된 거지요. 그러니까 네아폴리에서 뭐 빌립보까지는 당연히 그 길이 놓여 있었을 것이고, 그러니 틀림없이 사도 바울도 그 에그나티아 가도를 통해서 곧장 빌립보로 갔을 거다라고 보는 겁니다. 여러분, 빌립보는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인 빌립을 기념해서 세운 도시입니다. 빌립보라는 이름 자체가 빌립의 도시라는 뜻인 거지. 오늘 성경에 보면 이 빌립보를 로마의 식민지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뭐 빌립보만이 아니라 그리스 전역이, 뭐 그리스를 포함해서 뭐 터키를 비롯해서 중동 전역이 다, 이스라엘과 저 아프리카까지도 다 그때 로마의 식민지였지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히 빌립보는 아주 전형적인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리스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로마어, 그러니까 라틴어를 사용을 하고 로마의 화폐가 통용되는 아주 특별한 지역이었던 거죠. 우리 요즘식으로 말하면 홍콩 같은 도시죠. 중국에 있는 땅인데도 그 영어를 사용을 하고 달러가 사용되는 그런 도시였던 것처럼, 빌립보는 이 그리스 지역인데도 로마 말을 쓰고 로마 돈을 쓰는 그런 곳이었다는 거지. 자, 그러다 보니 이 빌립보 사람들은 자신들을 헬라인이 아니라 로마인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정도입니다. 실제로 이 빌립보는 로마 황제가 직접 다스리는 황제 직할령이 되는 황제 직할 도시, 황제 도시였던 거지요. 아무튼 그래서 그랬겠습니다만, 이 빌립보에는 유대인들이 거의 살지를 않았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본 대로 로마 황제의 칙령으로 유대인들은 로마에서 다 추방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빌립보도 자기들이 로마라고 생각하는 데니까 유대인들이 다 추방당하고 살지 않았던 거겠지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있으면 어느 곳이든지 간에 하여튼 유대인이 10명 이상만 있으면 반드시 이렇게 회당을 건설합니다. 랍비들이 그렇게 가르쳐요. 어디를 가든지 10명 이상만 되면 회당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는 거지. 근데 이 빌립보에는 바울이 가보니 회당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이 빌립보 안에 유대인들이 아예 없다는 그런 그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난감해진 거예요. 바울은 선교를 할 때 어디를 가든지 회당부터 가서 거기서부터 복음을 전하고 유대인들 먼저 이렇게 시작을 해야 되는데, 회당이 없으니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아주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며칠을 그러고 보낸 거예요. 참 난감했어요. 아니, 분명히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온 것인데, 환상까지 보고 순종해서 온 것인데, 그런데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렇게 며칠을 지내다가 안식일을 맞았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은 안식일이 되면 반드시 회당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근데 만약에 회당이 없는 곳에 있다면, 그러면 기도처를 찾아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처는 프로슈케라는 것인데, 회당이 없는 곳에서 안식일을 맞았을 때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것을 프로슈케라고 합니다. 건물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어디서 모여라 하는 건데, 주로 그게 어디냐면 강가예요, 강가.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도 거기 뭐 회당도 성전도 없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가에 모여서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리버스 오브 바빌론, 바빌론 강가에서 수금을 켜고 노래하고 하는 이런 얘기들이 성경에 나오는데, 왜 강가에서 모이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도할 때 그냥 안 하고 그렇게 씻고 기도해요. 우리식으로 이렇게 정결하게 씻는 게 아니라 씻는 법이 있어요. 물로 다 이렇게 3번 저렇게 3번을 이렇게 씻는데, 그러려면 물이 있어야 되니까 강가가 좋으니까 강가를 기도처로 정하고, 회당이 없는 곳에 가면 강가에 모여서 안식일에는 기도해라, 이게 하여튼 랍비의 칙령인 거죠. 유대인들은 어디를 가든지 이제 회당이 없으면 강가에 모여 기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참 좋은 거예요.
물론 혼자서도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왕이면 이렇게 함께 모여서 기도를 해야 더 큰 은혜가 임하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장작도요, 이렇게 모아놓으면 불이 활활 붙어요. 근데 불이 막 붙은 장작도 이렇게 하나하나 떼놓으면 다 사그라들고 맙니다. 그러니까 성도도 그렇게 모여서 기도를 해야 돼요. 새벽 기도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모여서 기도해야 불이 붙으니까. 아무리 여기서 불이 붙었어도 나 혼자 기도할 수 있어요. 가다 보면 꺼져버리고 마는 법입니다. 하여튼 바울도 그래서 안식일이 되니까 이제 기도하는 사람들이 혹시 있을까 싶어서 이제 강가로 간 거죠. 그 사람들을 만나려고. 근데 강가에 갔는데도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가 그런 도시인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 믿는 사람이 거의 없는 그런 도시인 겁니다. 그래서 이럴 수가 있을까 하고 강가를 거닐다가 보니까 여자들, 여인들 몇 사람이 이렇게 모여 있는 것을 봤습니다. 아마 이제 모여서 빨래하는 그런 모임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거기 가보면 그 빨래터가 그대로 남아있고 그 옆에 예배당도 짓고 그래요. 여기 강이라고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한강처럼 큰 강을 생각하지만 그거 아니고 그냥 시냇물처럼 이렇게 졸졸 흐르는 정말 뭐 도랑 같은 그런 강가예요. 근데 성경의 강이라고 하는 거는 사계절 내내 물이 마르지 않으면 다 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여튼 그 작은 강가인 거지. 거기 여자들 모여가지고 아마 빨래를 하고 있는 모양인데 바울이 뭐 아무도 없으니까, 남자들은 더 뭐 아무도 보이질 않으니까 그 여인들에게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 13절, 14절 두 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여러분, 이 만남이 바울과 빌립보 교인들과의 첫 번째 만남인 겁니다. 자, 그러니까 뭐 지금이야 뭐 교회 안에 여인들이 훨씬 많은 게 지금 당연한 얘기가 됩니다만, 이 당시에는 대부분이 남자들부터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이 빌립보 교회만큼은 여인들로부터 시작이 된 아주 특별한 교회인 거지요. 여러분, 나중에 빌립보 교회를 향해 바울이 편지를 쓸 때 보면 거기 몇몇 이 교회 여신도들의 이름이 거론됩니다. 바로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이름이 나오죠. 목사님들이 흔히 그냥 우스갯소리로 유집사와 순집사가 있었다 하는 바로 그 분들이 여기 나오는 겁니다. 아마 그날 복음을 전할 때도 그 유오디아와 순두계도 그 자리에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날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은 유오디아나 순두계가 아니고 루디아라는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루디아라는 이름은 그녀의 그 진짜 이름이라기보다는 그분의 이게 출신을, 고향을 일컫는 표현이었을 것입니다. 이게 소아시아에 가면 리디아 왕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거든요. 그 리디아 왕국은 여러분 그 미다스의 신화라고 하십니까? 만지는 것마다 전부 다 금이 됐다는 그 왕의 나라, 그 나라가 미다스, 이게 리디아 왕국인데 그 신화의 배경이 되는 데가 바로 리디아 왕국이고 거기 출신이라는 거지. 그 리디아의 유명한 도시가 두아디라하고 사대입니다. 아무튼 루디아는 그쪽 출신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온 사람이라 빌립보 본토인이 아니라 루디아에서 온 분이다, 리디아 왕국 출신이다, 그런 얘기겠지. 우리 식으로 말하면 뭐 춘천댁이니 수원댁이니 부산댁이니 뭐 이런 식의 이름이었을 거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랬던 것 같은데 아무튼 그녀만 유일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빌립보 출신이 아니니까 소아시아에는 교회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온 분이니까 이제 하나님을 알고 있었다는 그런 얘기겠지요. 바울 일행이 복음을 전할 때 바로 그 루디아에게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날 루디아가 큰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루디아는요 자색 옷감 장사라고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 이 자색 옷감은 아주 값비싼 옷감이었습니다. 아무나 입을 수 없는 아주 명품 옷감이었던 거지. 그러니까 루디아가 사실은 그래도 상당히 부유한 그런 상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루디아가 빌립보 교회의 원년 멤버, 그러니까 개척 교인인 거지요. 이 빌립보 교회가 바로 그 루디아의 집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자, 우리 15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루디아가 자기만이 아니라 자기 온 식구들, 이 식구라고 하는 건 종들을 포함해서 직원들을 포함해서 그 당시 직원이라고 하는 다 노예들 종들이었거든요. 다 세례를 받게 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과 실라, 누가와 디모데 네 사람을 다 강권하여 자기 집에 머물게 했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강권이라고 표현된 말 원어적인 의미는 거의 강제적으로 끌어다가 설득을 해다가 그랬던 뜻이에요. 사실 이 사도 바울은 자비량 선교를 하는 분인데 그분이 누구네 집에 들어가서 그 폐를 끼치며 선교하는 것은 아마 절대 하려고 하지 않으셨을 건데 그런 바울을 아주 강권을 해가지고 그래서 자기 집으로 모셔갔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게 함으로 루디아의 집이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는 집이 되었던 거지요. 여러분, 루디아는 그렇게 자기 집을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바울을 위해서 정말 헌신적인 수고를 아끼지 않았던 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다른 사람들의 손길은 다 마다해도 루디아의 도움만큼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정도로 하여튼 그렇게 헌신적인 신앙생활을 했던 거지요. 그 루디아 덕분에 루디아가 있었기 때문에 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이 가장 사랑하는 교회가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그 루디아는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귀한 사람이었을까요? 그러니 그 루디아와 그 가정은 얼마나 큰 은혜와 복을 받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아마도 바울의 평생에 루디아는 정말 좋은 기억으로 남는 최고의 교인이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루디아처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 30년 가까이 계속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전도사로 신무한 것까지 합치면 30년이 훨씬 넘는 기간을 목회했습니다. 그동안 두메산골에서 아주 작은 교회도 섬겼었고 척박한 신도시에서 힘겨운 개척 목회도 해봤습니다. 역사가 100년 이상 된 오래된 교회에서도 목회를 했었고 100여 명 모이는 아담한 작은 교회에서도 목회를 했습니다. 아무튼 많은 교회들을 섬겨봤는데요, 저도 이렇게 가만히 지나온 날들을 돌아다 보면은 제 기억에 남는 교인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어떤 교인들은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를 해서, 근데 사실이에요.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마음이 아픈 그런 교인들도 있어요. 그분의 말이 너무 가슴이 아파서 그분에게 받은 상처가 아직까지도 하여튼 간에 아프게 느껴지는, 어떻게 그런 말을 했지 하는 생각이 드는 그런 교인들도 있다는 거지. 하지만 또 어떤 분은요, 참 지금 생각해도 마음이 따뜻해지는 정말 고마운 분들도 있습니다. 그 온화한 표정과 그 따뜻한 말과 그 간절한 기도, 그리고 그분에게 받은 큰 사랑까지 하여튼 지금도 또렷하게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루디아가 바울에게 바로 그런 교인이었던 거지요. 바울에게 있어 루디아는 정말 잊을 수 없는 정말 참 귀한 고마운 교인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왕 신앙생활을 하시는데 기왕이면 루디아처럼 하십시오.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목회자가 잊을 수 없는, 아니 주님이 바라보실 때 정말 귀하다고 여길 수 있는 그런 교인, 그런 성도가 되십시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가장 사랑한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에 루디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문교회도 주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루디아처럼 신앙생활을 하십시오. 그래서 주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교회, 주님 마음에 합한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우리 교문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